안녕하세요. 레니입니다. 오늘 불교 관련 전설 이야기들로만 모아서 들려드릴 건데요. 인간의 본능인 성욕과 수행에 관한 두 스님의 이야기는 욕구에 따른 고통의 섬세한 묘사가 뛰어난 최고의 작품입니다. 도통 울음을 그치지 않는 공주 이야기와 원효 스님의 기이한 호로병 전설 등 잠들 때 딱 듣기 좋은 이야기 4가지입니다. 듣다가 중간에 잠드실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베갯머리 친구,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여인과 함께 목욕한 스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행 수도의 길에 오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많은 세월을 보내며 오직 반열의 정토를 희구하고자 하는 일념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백월산 묻은 곳 골짜기에 판방을 짚고 들어가 앉아 연부를 외우고 있던 박박은 불쑥 찾아온 시장기에 도토리 묵이라도 쑤어 먹으려고 부엌으로 나갔다. 그는 산속으로 들어온 지 여러 해가 바뀌는 동안 미식과 미색을 잊고 있었다. 박박이 도토리 묵을 만들려고 불을 지피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오? 지나가던 여인입니다. 박박 스님이 문틈으로 내다보았더니 목소리의 주인은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박박은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얼른 고개를 돌렸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피곤해 보이는 여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천상의 선녀처럼 고왔다. 속세를 완전히 잊은 몸이로다. 청춘기의 박박은 숨겨져 있던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뭉클하고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여인이 웬 종이 조각 하나를 박박에게 펴 보였다. 한 수의 시가 쓰여져 있었다. 갈 길 더딘데 해는 져서 먼 산에 어둠이 내리니 길은 막히고 성은 멀어 인가도 아득하네. 오늘 이 암자에서 자려 하오니 자비스런 스님은 화내지 마소서. 박박 스님은 그 시를 들여다본 후 도로 여인에게 내주며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다. 여기는 수도승 홀로 사는 곳이라 젊은 여인을 드릴 수가 없소이다. 미안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스님,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세요. 이 어둡고 험악한 산속에서 더군다나 짐승들까지 득실거리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소이다. 하지만 스님, 하룻밤만, 네. 여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목소리가 박박 스님의 구곡간장을 녹였지만 애써서 털어버리려고 고성으로 연부를 외웠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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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
정욕을 잊으려는 연불 소리만 깊은 골을 울렸다. 그의 가슴 속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젊은 여인에 대한 성욕은 자꾸만 나무아비 타불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결국 두 귀를 틀어 막으며 애절한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귀를 틀어막고 있던 박박은 문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 서 있던 여인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박박의 가슴 한구석에 파고든 아쉬움을 쉽게 덜지 못했다. 박박 스님에게 거절당하고 길을 재촉하던 젊은 여인은 다시금 암자가 보이자 서둘러서 걸어갔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부득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어두운 산엽에 굴곡진 초로를 헤치면서 여인은 안방 가까이로 다가갔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쌓여 있었다. 지나는 손이 하룻밤 지새고 갔으면 하오니 부디 문을 열어주십시오. 당신 같은 여인이 이 밤중에 어디서 왔소이까? 여인은 참으로 곱지 않은 곳이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볼록한 가슴 아래로 흐르는 풍부한 굴곡은 부득 스님의 모든 관능을 단번에 자극하고야 말았다. 그 여인을 방 안에 들였다가는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그는 좀 더 다르게 생각했다. 아니다. 위대한 해탈은 억누를 수 없는 속박을 이겨내는 것이리라. 내 오늘 밤 기어이 그것을 얻으리라. 하고 마음먹은 후 여인에게 말했다. 이곳에서는 원래 여인을 금했습니다만 하룻밤만 묵고 가십시오. 여인은 다소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채 단칸방인 암자로 들어왔다.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호라비가 혼자 살고 있던 방 안에는 야릇한 향내가 가득 찼다. 그는 먼저 코라는 도둑놈을 타도하여야만 하였다. 진동하는 여인의 채취에 무심하려고 애쓰면서 이부자리를 여인에게 양보하고 방의 한 귀퉁이에 웅크리고 누웠다. 여인이 약간씩 움직일 때마다 풍겨오는 강렬한 채취는 부득 화상의 온몸을 단번에 마비시키고 말 것만 같았다. 더욱이 그는 여인을 사랑해본 경험이 있는 남성이었다. 여인이 이따금 몸을 뒤척일 때마다 그의 몸에 이불이 스쳤다. 그는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들어갈 것만 같았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무 관세음 보살 마하살. 고요히 깊어가는 밤만큼이나 그의 괴로움도 한없이 깊어졌다. 흥분은 고조되고 감정은 절정에 도달해 갔다. 그는 어느덧 온몸을 떨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오살 마하살. 빨리 날이 밝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는 결사적으로 기도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인이 갑자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하고 괴로워하면서 배를 움켜쥐고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여인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이불이 펄럭거렸고 그때마다 풍겨오는 강렬한 여자의 채취는 부득스님의 영혼까지도
불태워 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이윽고 벌떡 일어서며 아이, 손님, 왜 그러시오? 어디가 많이 아프십니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대사님, 복통이 몹시납니다. 미안하지만 배를 조금만 문질러 주세요. 아이고. 예? 실로 큰일이 나게 만들 요청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당황해 있는 판인데 배를 쓸어달라고 하니 그것은 차마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여인은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면서 신음하고 있었다. 부득 스님은 할 수 없이 드디어 그녀를 요 위에 반드시 누이고는 배와 명치 끝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보드라운 살결과 따뜻한 온기, 몽클몽클한 가슴의 탄력은, 그러나 그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여인이 아프다는 곳을 쓸어주었다. 일심으로 연부를 외우면서 음욕을 정복하려고 애썼다. 그는 마치 정신이 나간 것처럼 여인의 가슴과 배와 등을 쓸었다. 그럴 때마다 여인은 긴 한숨을 쉬며 몸을 꿈틀거리는 것이었다. 스님은 그때마다 용왕 같은 욕정이 소용돌이쳤다. 이제 좀 어떠시오? 하고 물었더니 여인은 정말 황당하게도 스님, 저는 곧 죽을 것만 같아요. 하면서 끌어안고는 부득 스님을 이불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연부를 외울 때 졸리우면 쓰고 있는 뾰족한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렀다. 한 방울, 두 방울 피가 흐르기 시작하자 스님은 전에 없었던 이상한 법열을 느꼈다. 그 입에서 휴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 여인이 몸을 흔들며 말했다. 스님에게 입은 은혜는 태산 같습니다. 덕분에 이 몸은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만 언제 또 복통이 일어날까 걱정됩니다. 이럴 땐 전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복통이 생기니까요. 스님, 부디 목욕을 시켜주세요. 저는 목욕할 기운이 없어서. 부득 스님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입만 크게 벌렸다. 손바닥만한 좁은 방에서 목욕을 하겠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목욕을 시켜달라니. 눈을 어지럽게 하는 벌거벗은 몸을 부득 스님에게 씻겨달라는 것이었다. 스님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그녀의 말에 응했다. 그래, 씻겨주자. 이제 무슨 유혹인들 못 참을 것인가. 이 경지를 넘기기만 하면 무슨 궁극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 스님은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다. 커다란 함지박에 뜨거운 물을 가득 담아서 들어왔더니 여인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옷을 훌훌 벗었다. 마지막 속옷까지 모조리 벗은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함지박 속으로 들어갔다. 스님, 여기 등 좀 씻어주세요. 스님은 여인이 원하는 곳마다 조금도 사양치 않고 모두 씻어 주었다. 따뜻한 여체에 손이 닿을 때마다 새로운 전율과 공포가 몸을 휘감았다.
갑자기 여인이 자지러지게 웃어댔지만 스님은 그저 기계적으로 여인의 전신을 주무르고만 있었다. 여인은 계속해서 이곳저곳 씻어주길 요구하였고 스님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씻어만 주었다. 밤은 무척 깊었고 산속은 괴괴하고 바람 소리는 적적했다. 이윽고 여인이 목욕을 거의 다 끝낼 무렵이었다. 어디선가 풍기기 시작한 고귀한 향내가 온 방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향내였다. 만당의 풍기는 그윽한 향내 때문에 부득은 저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몸과 마음이 단번에 평화로워지며 모든 잡념이 이슬처럼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여인이 앉아있는 함지박과 그 속의 물이 어느샌가 누런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잡념과 번뇌와 망상은 모두 가을 하늘의 구름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 무엇인가가 그의 온몸을 휩쌌다. 조금 전까지도 그를 괴롭게 하던 여인이었건만 아무런 괴로움도 주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다만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일 뿐이었다. 그런데 여인의 하얀 몸이 아래로부터 점점 금빛으로 바뀌고 있었다. 스님, 어서 옷을 벗고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모든 것을 초월한 경지에 들어서자 그는 옷을 훌훌 벗고 함지박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곁에 가서 앉자 마음이 더욱 맑아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활짝하고 그의 새로운 눈이 트였다. 온갖 천삼라 지만상이 그대로 반짝이는 황금빛 세상이 눈에 보였다. 진실로 아름다운 세상이여라. 거룩하고 위대한 지고 우주의 법칙이여. 큰 진리여. 부득이 스스로의 법렬에 도취하여 중얼거리고 있을 때 여인은 함지박 안의 물을 부득 화상의 몸에 끼얹어 발랐다. 그의 육신도 금세 황금빛으로 변했다. 그가 경겁하며 놀라는 동안 그의 곁에 연꽃 좌대가 하나 솟아났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스님이 경탄과 황홀에 쌓였는데 여인이 갑자기 그를 이끌어 연대 위에 올려 앉히고는 낭낭한 음성으로 말했다. 오, 거룩하여라. 나는 관음보살의 화신이요. 그대를 시험하기 위해 나타난 거요. 예? 스님이 놀라는 순간 그녀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꺼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이웃에 살던 박박 스님이 부득이 지난밤에 필시 개를 범했겠지. 가서 비웃어 줘야지. 라고 생각하며 찾아왔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부득 스님은 미륵 존상이 되어
연하자 위에 앉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박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며 물었다. 어떻게 해서 일이 되셨습니까? 부득이 그간의 사정을 말하자 박박은 자신의 미혹함을 탄식했다. 나는 마음에 가린 것이 있어 부처님을 뵙고도 만나지를 못했구려. 먼저 이룬 그대는 부디 예정을 잊지 말아 주시오. 통 속에 아직 금물이 남았으니 목욕을 하시지요. 덕분에 박박도 목욕을 하고 무량수를 이루었다. 그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모여 감탄을 연발하자 두 생불은 그들에게 불법의 요지를 설한 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훗날 경덕왕이 즉위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백월산에 큰 절인 남사를 세워 금당에 미륵불상과 아미타불상을 모셨는데 아미타불상에는 박박이 목욕할 때 금물이 모자라 얼룩진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울보공주와 각황전. 임진왜란 때 화엄사가 불타버리자 주지스님은 절을 다시 짓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열심히 연부를 했다. 이 스님은 일반 신도들은 물론 속세의 세인들에게까지 덕망이 높고 어질기로 이름난 분이었다. 불심이 지극하고 법력이 높았던 스님은 복구의 염원을 부처님께 엎드려 기구했다. 그 마음이 어찌나 간절했던지 하루는 스님의 꿈에 도승이 나타나 말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아랫마을로 내려가도록 하라. 내려가는 도중에 맨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인즉 그분에게 네 뜻을 말하고 간절히 부탁하라. 그러면 네 정성과 뜻을 가상히 여겨 네가 생각한 대로 절을 지어줄 것이니라. 예. 하온데 맨 처음에 만날 분이 어떤 분입니까, 도사님? 서두르지 말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느니라. 주지 스님은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 나무 관세음보살. 다음 날 새벽 예불 종소리가 끝나자 스님은 정장을 하고 산기슭 아래에 있는 마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이었다. 마을에 거의 다다랐는데도 사람의 기척은 없었다. 들리는 것은 개가 짖는 소리뿐. 마을은 깊은 정막 속에 빠져 있었다. 스님은 한낮 꿈속의 일로 괜한 기대를 가졌나 하고 씁쓸하게 웃으며 맨 마지막 모퉁이를 막 돌아설 때였다. 눈앞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와락 몰려드는 기쁨에 들뜬 스님은 그의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데 이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에도 그 사람은 몸둘 곳이 없어 절에 드나들며 부엌일을 돕고 심부름이나 해주면서 목숨을 이어가는 공양주 할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님은 일단 도승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소승 문안들이요. 하고 공손히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했다. 할멈은 뜻밖에도 주지 스님의 인사를 받게 되자 아연실색했다. 아니, 주지 스님께 없어. 스님, 쇠내는 공양주 할멈이옵니다. 스님. 그러나 스님은 그 자리에 꿇어앉아 몸을 조아리며 장삼 속에서 설계도를 꺼내놓고는 한 번 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그리고 간절히 애원했다. 소승의 소망은 불타 없어져 버린 저를 다시 복구하는 것이옵니다. 하오니 저를 지어주시옵소서. 할멈은 갈수록 태산 같았다. 한낱 집도 없는 늙어빠진 여자에게 절을 지어 달라니. 스님, 쇠내는 공양주의옵니다. 답답해진 할멈은 몸을 일으킨 스님에게 재차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래도 스님은 다시 간청했다. 부디 제발 저를 지어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옷을 여미고 절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할멈은 헐레벌떡 스님을 따라가면서 중얼거렸다. 아이고, 나처럼 천에 빠진 늙은 계집이, 주제넘게 주지 스님의 절을 받다니, 말이나 되는가? 나 같은 천한 중생이, 절을 받다니, 안 되지, 안 돼. 하지만 그녀는 쟁걸음으로 걸어가는 스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었다. 숨이 찬 할멈은 따라가기를 포기하며 넋두리를 해댔다. 다 늙은 것이 주지 스님에게 욕을 배웠으니,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이젠 죽는 수밖에 없지. 난 죽어야 해. 아무데도 쓰지 못할 이 하찮은 몸을. 죽기로 작정한 할멈은 당장에 근처에 있는 강가로 나아갔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었다. 할멈은 집신을 바위 위에다 가지런히 벗어놓고는 어이없게도 강에다 몸을 던져 자살해 버렸다. 한편 주지 스님은 저를 복구하게 된다는 일념으로 간절히 염불을 하던 중 공양주 할멈이 죽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내가 꾼 꿈은 허무맹랑한 것이었도다. 공연히 불쌍한 할멈만 죽게 만들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것으로 나의 불도는 한계에 도달했도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스님은 번민에 휩싸여 버렸다. 스님의 처절한 흐느낌은 조용히 흘러나왔으며 언제까지나 그칠 줄을 몰랐다. 그런데 그러한 소문은 삽시간에 지리산 주변 고장 일대에 퍼졌으며 마침내 관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스님은 살인범으로 간주되어 벌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 살인범은 능지처참을 면할 수 없을 때라 스님은 일단 멀리 피신하기로 작정했다. 바랑을 짊어지고 두만강을 건너 천국 땅으로 그렇게 들어갔다. 스님의 새로운 고행이 시작되었다. 그 무렵
청나라의 황제는 후사가 없어 늘 외롭게 지내던 중 나이 60줄이 되어 뜻밖에도 공주를 얻게 되었다. 황제의 외로움을 알고 있던 백성들은 공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에 모두 기뻐하며 그녀의 만수무강을 바랐다. 온 나라 안이 기쁨으로 들떴으며 궁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고 크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엉뚱한 일이 생기고 말았다. 세상에 나오며 울기 시작한 공주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달이 지났을 때까지 잠시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이었다. 도무지 울음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황제는 그만 화가 났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말했다. 내 어렵게 얻은 공주가 한번 시작한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짐은 심히 괴롭도다. 그러니 궁궐 밖의 대로상에 다락을 짓고 공주를 그곳에 두도록 하라. 폐하, 공주를 어찌 큰 길가에다 버려두라고 하십니까? 황후가 비통해하자 신하들도 일제히 간청했다. 폐하, 노여움을 푸시고 영을 거둬들이심이 가할 줄 아래요. 듣기 싫다. 어서 공주를 다락에 넣어두고 이름 있는 의원들을 불러 저 우는 병을 고치도록 하라. 그 같은 소문을 전해들은 스님은 호기심이 생겼으며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와 떠돌아 다닌 지 1년이 되었을 무렵의 일이었다. 마침내 대궐 앞에 이르렀으며 공주가 앉아서 울고 있는 다락 아래를 지나게 되었다. 불쌍한 내 딸. 마침 황후가 밖으로 나와 우는 공주를 달래고 있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다.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울음을 그친 적이 없었던 공주가 울음을 딱 그치는 것이 아닌가. 아니, 공주가 울음을 그쳤구나. 황후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같은 사실을 신하들에게 알렸다. 공주는 울음을 그쳤을 뿐만 아니라 방실방실 웃기까지 하고 있었다. 공주! 황후는 희한하게도 방실방실 웃어대는 공주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달려나온 황제도 역시 공주를 안으며 공주가 웃는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번쩍 쳐들었다. 어머, 공주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웃고 있사옵니다, 폐하. 정말 그렇군. 황제와 황후는 주위를 훑어보았다. 폐하, 저기에 있는 저 중을 가리키고 있사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지 스님에게로 쏠렸다. 그러자 스님은 급히 그곳에서 떠나려고 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자기에게 쏠리자 문득 조선에서 지었던 죄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헌데 계속해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스님이 돌아서자 방실방실 웃고 있던 공주가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뭔가 이상하다고 깨달은 황제는 급히 신하들에게 스님을 모시라고 분부했다. 황제 앞에
부복한 스님은 얼떨떨할 뿐이었다. 자기의 죄상을 알고 잡는 것으로 착각한 그는 본국에서 지은 죄를 낱낱이 고했다. 아이, 폐하, 저는 죽어야 할 몸입니다. 응분의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스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는데 끝까지 그의 죄상을 다 들은 황제는 알겠소. 짐이 이제야 비로소 크게 깨닫게 된 바가 있도다. 하고 두 눈을 지그시 감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일찍이 부처님의 영험을 알지 못하고 크고 작은 죄를 많이 범하였으나 스님께서는 과히 허물지 말아주시오. 아이, 무슨 말씀이시오니까. 소승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폐하. 공주가 스님을 알아보고 울지 않는 것은 필시 전생에 스님과 깊은 인연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요. 인연이 있다고 함은 스님과 함께 화엄사에 있던 공양주 할멈이 공주로 환생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 짐이 곧 스님을 도와 저를 복구할 테니 어서 조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스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일로 엄청나게 큰 힘을 얻게 되었다. 황제의 말대로 물에 빠져 죽은 할멈이 공주로 환생했던 것이다. 스님은 너무나 감격하여 몸을 더욱 조아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황은이 만극하여이다. 어전에서 물러나와 스님은 서둘러 조선으로 돌아왔다. 스님은 화엄사로 돌아오자마자 곧 복구 사업에 착수했다. 꿈에 나타난 도승의 말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공양주 할멈이 공주로 환생함으로써 스님의 오랜 수건을 청나라 황제가 이루어준 것인데 그것은 물론 주지 스님의 피나는 정성과 시련이 아울러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유래로 화엄사 법당의 각황전이라는 이름은 황제를 깨닫게 하여 절을 지었다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원효 대사의 호로병. 대선아, 네, 스님. 너 아랫마을에 내려가 호로병 5개만 구해오너라. 갑자기 호로병으로 뭘 하시려고요? 쓸 데가 있느니라. 어서 다녀오너라. 대선 3위가 마을로 내려가자 원효 스님은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큰 바위에 가부좌를 하고서 참선에 들었다. 어떻게 할까? 그들이 순순히 듣지 않으면. 지그시 눈을 감은 원효 스님은 몇 번에 걸친 자문자답 끝에 자기 희생 쪽을 택하기로 했다. 왜구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5만 왜구를 살생시키겠다고 각오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신라 백성도 구하고 왜구들도 죽이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5만 명 살생이란 큰 죄를 스스로 짊어지겠다는 결심이 서자 원효 스님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후련하다는 듯이 두 눈을 크게 떴다. 저 멀리 수평선에 까만 점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 점들은 배로 변하며 바다를 까맣게 덮었다. 외구의 대병선들이었다. 때는 신라 신문왕 원년이었다. 대마도를 거점으로 외국의 해적들은 해마다 신라의 동해안 지방에 침입하여 약탈과 방화, 살인을 자행했다. 5만 대군으로 쳐들어온 왜군은 서라벌을 향해 진격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동래와 울산 앞바다에 배를 대고 첩자를 풀어놓았다. 원효 스님은 이러한 왜구의 움직임을 이미 다 헤아리고 있었다.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는 어느덧 60여 세. 그가 이제 하는 일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의 마지막 보살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파란 많았던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20살 젊은 나이에 구독길에 올라 중국으로 가던 중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을 마시고 홀연 자성을 깨달은 지 언 40여 년, 공주와의 사랑, 도둑대와의 생활 등 온갖 만행과 행각을 겪었으나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일찍이 없었다. 5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원효 스님은 신라 장군기를 바위에 세워놓고 암자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대선아, 너 저 아랫마을 어구에 가면 길손 2사람이 있을 것이다.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스님? 그냥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니라. 마을 어구에 당도한 대선 3인은 뱃사람들을 발견했다. 등을 보이고 있는 그들이 스님께서 말한 길손인가 싶어 가까이 갔더니 그들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에이그, 장군기가 펄럭이는 걸 보니 필시 신라의 군대가 있을 것일세. 아이그, 그냥 돌아가세. 이봐, 저 성벽 안에 신라의 군대가 있다면 저렇게 조용할 수가 없지 않은가? 길에 군사가 지나간 흔적도 없고 마을 사람들 얼굴이 평안하기만 하니 성벽 안에 군대가 있을 리 없네. 하지만 저 장군기가 뭔가 곡절이 있어서 세워져 있을 것 같으니 올라가 알아보세. 2사람은 이윽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삼이승은 그 뒤를 따랐다. 산 중턱쯤에서 그들은 길을 잃었다. 주위를 살피던 그들은 저만치에 서 있는 삼이승을 발견하고는 손짓해서 불렀다. 우리는 뱃사람인데 길을 잃었구나. 저기 장군기가 있는 곳으로 가려는데 안내를 좀 해주겠느냐? 예, 그러지요. 저 절은 제가 살고 있는 미르감이에요. 함께 가시죠. 그래, 고맙다. 그런데 저 깃발은 무슨 깃발이지? 저 근처에 군사들이 있는 거냐? 아니요. 그들이 왜구의 첩자라고 생각한 대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저 뒷산 성벽 안에도 군사들이 없니?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없을 거예요. 봐라, 내가 없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럴까? 2 녀석이 쓱 돌아서서 산 아래로 막 다시 내려가려는데 장군기가 세워져 있는 바위 위에서 원효 스님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시오. 두 분 길소는 잠깐 들렀다 가시오. 에이, 스님, 저희들은 바빠서 그냥 돌아가렵니다. 다음 날 찾아뵙지요. 어허, 모처럼 오셨는데 그냥 가시다뇨. 대선아, 어서 모셔오너라. 아이봐, 그냥 달아나는 게 어때? 아니야, 달아나면 의심을 할 테니 구경이나 해보자. 작은 소리로 속삭이던 두 녀석은 천천히 원효 스님 앞으로 다가왔다.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스님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어디서 오셨소? 기장에서 왔습니다. 기장? 그럼 외구를 보았겠군. 왜 그러뇨? 못 봤는데요. 못 봤다니 너희가 바로 외인이 아니고 무엇이냐? 스님이 호통을 치자 한 녀석이 재빨리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 휘둘렀다. 그 순간 대갈 일성과 함께 원효 스님의 주장이 그의 어깨에 내리쳤다. 그는 짧은 비명을 토하면서 고꾸라지며 정신을 잃었다. 그것을 본 나머지 한 녀석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살려달라고 목숨을 빌었다. 이윽고 쓰러졌던 녀석이 정신을 차리자 스님은 그들 앞에 호로병 5개를 나란히 놓고는 말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무사할 것이나 만약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물론 5만 명의 도둑들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스님은 붓을 들어 호로병 2개의 목에 동그랗게 금을 그었다. 그랬더니 두 녀석이 목을 감싸쥐면서 고통스러워했다. 놀랍게도 그들의 목에는 호로병에 그려진 것과 같은 핏멍울진 붉은 동그라미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들은 공포에 떨면서 엎드려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다. 스님은 남은 호로병 3개의 목에 동그라미를 그어 그들에게 주었다. 자, 이것을 갖고 가서 너희 대장에게 주면서 말해라. 만약 이 밤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두 녀석은 즉시 대장에게 가서 호로병을 내보이면서 원효 스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뭐가 어째? 이따위 호로병을 갖고 나를 놀리는 거냐? 화가 치밀어 오른 대장은 장검을 뽑아 호로병의 목을 쳤다. 한데 호로병의 목이 잘리는 순간 대장도 목이 꺾이고 피를 토하며 숨졌다. 이에 놀란 왜구들은 혼비백산하여 급히 닻을 올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주랭랑을 쳤다. 지금도 동네에 범어사가 있는 금정산 중턱에 가면 원효대 바위가 있고 당시 장군기를 세웠던 자리라는 움푹 파인 곳을 볼 수 있다. 거기서 오리쯤 올라가면 미르감이 있고 그 뒤로도 성벽이 있어서 원효 스님의 신비한 신통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네 번째 이야기. 설악산 신흥사 동자승의 기지. 산신령이 금강산을 만들고 있을 때였다.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며칠 동안이나 궁리하던 신령은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다. 1만 2천 개의 봉우리를 그 모습이 각각 다르게 만들면 더없이 아름다운 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1만 2천 개 봉우리 모습을 각각 다르게 만들면 더없이 아름다운 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금강산에는 그 정도로 많은 바위들이 없었다. 그래서 신령은 전국 각지의 산에다 큰 바위는 모조리 금강산으로 보내도록 엄명을 내렸다. 큰 바위들은 모두 금강산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러자 경상도 울산 땅에 있던 큰 바위도 누구에게 뒤질세라 행장을 차려 금강산 여정에 올랐다. 원래 덩치가 크고 미련한 이 바위는 부지런히 진종일 올라왔으나 땅거미질 무렵에야 가까스로 지금의 설악산에 당도했다. 날은 저물고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해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았다. 에라, 이왕 늦은 김에 이곳에서 하룻밤 쉬어가자. 그날 밤 편히 쉬고 다음 날 아침 금강산으로 떠나려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금강산 신령이 보낸 파발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 금강산은 어젯밤 자정에 이미 1만 2천 봉을 다 채웠으니 오지 말라는 분부여. 뭐라고? 바위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찌나 분하고 섭섭했던지 그만 엉엉 울고 말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길도 아득할 뿐만 아니라 체면도 말이 아닐 것 같았다.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우는 바위의 모습을 지켜보던 금강산 사자는 몹시 딱했던지 바위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했다. 이 설악산이 금강산만은 못하지만 울산 땅보다야 나을 것이니 여기에 그냥 머무는 것이 어떠하겠소? 그 말을 들은 바위는 일리 있다 생각되고 설악산이 너무 아름다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로 했다. 이 바위가 울산 바위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울산에서 왔으니 그렇게 부르자는 설악산의 공론에 따른 것이며 지금도 바위 밑에서 맑게 흐르는 물은 그때 바위가 흘린 눈물 때문에 생겼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몇천 년이 지나서 배불 숭유 정책을 쓰던 조선시대가 되어서였다. 울산바위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된 울산 원님은 은근히 배가 아팠다. 울산바위를 뺏긴 것도 억울한데 설악산이 금강산 다음으로 아름답다니 무척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동안 끙끙거리던 원님은 어느 날 묘책을 떠올렸다. 설악산 신흥사를 찾아가 스님들을 골탕 먹이자는 계획이었다. 유생들이 득세하던 때였기에 스님 몇 명 골려먹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어느 날 해가 으스름할 무렵 신흥사 뜰에 교자 한 채가 놓였다. 여봐라, 울산 고을원님의 행차시다. 주지 계시느냐? 포졸이
거드름을 피우며 주지 스님을 불러댔다. 신흥사 주지는 때 아닌 손님의 방문에 놀라 방으로 맞아들였으나 원님은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불호령을 내렸다. 신흥사 주지는 때 아닌 손님의 방문에 놀라서 방으로 맞아들였으나 원님은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불호령을 내렸다. 이 방자한 녀석들아, 너희 설악산에 우리 고을의 바위가 서 있는데도 모른 척 하는 거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어서 스님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런데 원님의 다음 말은 더욱 뜻밖이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어서 스님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런데 원님의 다음 말은 더욱 뜻밖이었다. 금년부터 바위세를 바치도록 해라. 만일 세를 내지 않을 경우에 너희 절은 폐차를 면치 못할 것이니라. 엄청난 액수의 요구였으나 신흥사에서는 그때부터 울며 겨자 먹기로 해마다 꼬박꼬박 바위세를 원님에게 바쳤다. 이러니 절의 살림은 점차 어려워졌다. 주지 스님은 이처럼 부당한 관례를 깨기 위해 노심초사했으나 마땅한 묘안이 떠오르질 않았다. 그러자 시금을 전폐하고 궁리에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자승이 그의 안색을 걱정하며 물어왔다. 스님,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요? 너는 알 일이 아니다. 소승에게서 혹시 좋은 방안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동자승이 캐묻자 스님은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동자승은 그런 일쯤 가지고 무슨 고민을 하시느냐며 바위세를 받으러 오면 자기에게 보내라고 장담을 했다. 드디어 그의 가을에도 원님 행차가 당도했다. 주지 스님은 동자승의 말이 하도 당돌했던지라 슬며시 그 아이를 불러 대답을 대신 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동자승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우리 절에선 울산 바위가 아무런 쓸모가 없소이다. 그 바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곡식을 심어 수확을 올리기라도 할 텐데 울산 바위 때문에 매년 손해가 큽니다. 그러니 세를 받기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지 당신네가 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금년부터 세를 내지 않으려면 바위를 당장이라도 파 가십시오. 동자승의 말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조리에 딱 맞자 기세가 당당하던 원님은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그냥 지고 말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 그러면 네 말대로 바위를 파갈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만들어 놓아라. 예,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꼭 가져가기나 하세요. 그래, 좋다. 새끼를 태운 채로 바위를 묶어 놓아라. 그러면 한 달 후에 와서 끌어갈 것이니라. 주지 스님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새끼를 태운 채로 둘레가 10리나 되는 바위를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동자승은 생글생글 웃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이튿날 마을 장정들을 수십 명 사서 새끼를 꼬게 했다. 20알쯤 지나 새끼가 산더미처럼 쌓이자 동자승은 소금을 몇 섬 물독에 풀어
새끼에다 염국을 들이게 했다. 그리고 나서는 청년들을 데리고 울산바위에 올라가 바위 둘레를 새끼로 매는 것이었다. 그리곤 2, 3일 후 다시 바위에 올라가 새끼에 들기름을 바르더니 거침없이 불을 붙였다. 기름을 묻힌 새끼줄은 잘 탔지만 소금물에 절여졌으므로 겉만 그슬려 꼭 재처럼 보였다. 동자승의 기지는 실로 놀라웠다. 깜쪽같이 불에 탄 재로 그 큰 바위를 묶었으니 원님은 약속된 날 바위새를 받아갈 마바리까지 끌고 왔다. 그런데 새파랗게 질려서 새를 바칠 줄 알았던 신흥사 측에서 어서 바위를 끌어가라고 말했기에 원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헤헤, 이놈들.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어디서 나를 놀리려 드느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원님은 실로 어이없어 하며 울산바위 앞으로 갔다.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 커다란 바위가 정말로 불에 탄 새끼로 칭칭 감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감탄하면서 중얼거렸다. 오호, 정말로 이런 일이? 참 그놈들 꽤가 대단하군. 그나저나 이 앞으로 바위새 받기는 다 글렀구나. 그때부터 신흥사는 그 지긋지긋한 바위새를 물지 않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레니였습니다.